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벤츄라 카운티를 비롯해서 무려 5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때마침 강풍이 불어와가지고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한인도 아마 상당수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달 전에 아니면 2주 전에 이렇게 큰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때마침 강풍이 불어와서 불이 꺼지지 않고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산불이 타고 있을 것을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정말 아주 쇼킹한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 사건이 그렇게 쇼킹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성취한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은 전 세계 약 한 16억에서 약 한 19억 정도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지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성지 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슬람권에서는 전 세계 이슬람 신자가 대략 한 9억 명 정도 됩니다. 약 한 9억 정도 되는 이슬람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자기들의 성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당연히 1,800만 명 내지 1,900만 명 정도 되는 그 유태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바로 우리 고향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약 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며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한 이후에도 여러 나라, 이슬람권,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 이런 여러 나라가 사실 그 예루살렘을 두고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질 정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렇게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이슬람의 수도로 그렇게도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전 세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렇게 적은 도시도 아닌데 그 예루살렘만이 전 세계 법적으로 국제법으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땅,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일 때문에 어쩌면 아마 뉴욕도 그렇고 워싱턴도 그렇고 또 예루살렘도 그렇고 아마 테러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기기는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조국인 한국도 보면 지금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사실 내일을 알 수 없는 아주 예측 불가능한 그런 불확실성의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지금 정치판도 보면 여러분 적폐청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옛날에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사실 내일 아니면 모레 언제 내가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또한 사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사실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달 후를 할 수 없고 1년 후를 알 수 없는 모든 면에서 불확성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사건, 사고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 현장에서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놀라운 그 기적 가운데 살아났다. 이런 그 사건,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에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고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기적적인 그런 은혜로 살아난 사람을 가리켜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사실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난다, 이런 일은 사실 우리의 그 삶 속에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것은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달 후를 모르잖아요. 1년 후도 모르잖아요. 심지어 내일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라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절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그런 죽음이 우리 앞에도 성큼성큼 언제 어느 시간에 닥쳐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겨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사망의 차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 누구죠?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최초로 순교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 오늘의 본문 주인공인 이 베드로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은혜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맞아 죽어야 되고 똑같은 제자인데 베드로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베드로를 살려주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성경적인 두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이 간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어떤 계획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입장에서 데려갈 만한 그런 특별한 비밀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신 것이고, 남겨놓은 이 베드로의 경우에는 좀 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계획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가 순교한 뒤에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 자신도 기도했을 것이고, 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런 위기, 그런 환난 앞에서 베드로와 교회는 어떤 자세를 유지했는가?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또한 앞으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 세 가지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부닥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 월요일 날 미주 장로의 신학교의 경건의 시간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제가 18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잠시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인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개척 멤버도 없었고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친구도 없었고 개척 멤버도 없었고 거기다 돈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어 가더라. 1년에 10교회가 개척되면 8, 9교회가 1년 내지 1년 반 만에 문을 닫는 그런 실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상하게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되더라.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인류 대학을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계층 멤버를 해줄 많은 가족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었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었더라.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번에도 제가 한국을 다녀왔지만 지금 94세로 살아계시는 내 어머니를 비롯하여 장모님, 한국에서만 매일 새벽에 최아무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후견인이 최소한도 20명은 넘을 것이고, 그리고 달라스나 이 LA를 비롯해서 미국에서도 한 30명 정도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겠나.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도 뭐 돈 100불 더 준다고 해서 다른 교회 옮겨가고 뭐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제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후견인을 만들라고 했어요. 어느 교회든 가서 목회를 하면, 전도사 생활을 하면 그 교회 조금 뭐 기분이 나쁘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담임 목사와 아니면 교회 당연 장로님들과 이렇게 뭐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 나오지 말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당신네들 기도의 후견자로 삼으라. 장로님들 기도 후견자로 삼으라. 그래서 한 50명만 기도의 후견자로 삼으면 그 50명이 여기저기서 동서남북에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개 집사님, 저 노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님, 저 한국에서 우리 아무개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귀찮아서도 들어주지 않겠나. 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 고난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또 때로는 덕이 되지 않을 그런 문제는 내놓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죠. 내놓지 않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러나 사실 내놔도 될 만한 문제는 교회로 하여금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집인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제발 간절히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는 것이냐? 당연히 다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응답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예스가 아닌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으신 채 못 들으신 채 외면하시는 그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전혀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돈다발을 하늘에서 좀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돈다발이 아니고 빨간 벽돌을 그냥 집어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야고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를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을까?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계시는 그런 환상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못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자기 보좌 우편에 예수님 서 계신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천사가 아니라 그 어떤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이 스데반 집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스데반 집사에게만큼은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것으로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고난스러운 문제를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는 그런 거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사실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를 모르잖아요. 1년 후도 모르잖아요. 심지어 내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한 달 후만 아니라 1년 후도 심지어는 영원 후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는 지금 이것이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편 처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형 집행장에 입회를 했던 그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육성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형 집행 일자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알려주면 사실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레 그냥 어떤 놀래가 죽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형 일자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이제 간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형수는 직감적으로 그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이 직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느끼게 되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아주 거의 대부분이 그냥 바락바락을 하면서 발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다. 지금 아주 지하 3층 정도 되는 그런 감옥 속에서 착고에 채인 채, 그 다음에 쇠사슬에 채인 채 지금 감옥에 지금 들어앉아 있는 거야. 사실 내일 아침이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편안하게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세 살에 매여 누워 자는데, 우리는 이 베드로의 기질이 어떤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아주 날카로운 분이에요. 자, 그런 그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잔다. 그 베드로하고 어울리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뭐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긍고하심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오직 이 믿음,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남겨놓으시든지 하나님의 신뢰하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어려워가는 비즈니스의 문제, 그런 문제도 안고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직장 생활도 원만하지 못하게 참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 계획자 루터를 잘 알죠? 이 루터가 간혹 밤에 누워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 맞죠? 이 세상도 하나님 것이고 이 교회도 하나님 것이라면 내가 왜 이게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래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러 가서 방에 들어가 잠을 자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터의 기도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어때요? 잘된 기도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루터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는 뭐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기 되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긴다는 것은요, 믿지 못하면 못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길 때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지,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맡깁니까? 그래서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조건이 뭡니까? 신뢰, 믿음이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믿을 때만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독자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근데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전날 밤에 아마 그런 명령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 둘을 데리고, 그리고 아들 데리고, 그 다음에 나무, 이제 제단 만들 그 나무 아들 등에 지우고, 그 다음에 불씨, 그 다음에 칼 손에 들고 지금 사흘길을 지금 출발을 해가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는 그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고 사라도 나이가 지금 그 정도 됐는데, 아브라함이 여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 그 아들 이삭 있잖아, 그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네. 그랬다면 이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사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좀 더 다르잖아요. 이 노망든 영감 아주 하고 야단 났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혹시 방해거리가 될까 싶어서 아내 사라에게는 이야기하지 않냐고 두 종만 때리고 아마 새벽에 일찌감치 길을 떠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아마도 제 짐작하는 17살에서 20살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여러분 20살, 17살 됐다 그러면 그 아들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오냐 니 좀 따라가자, 제물로 하나님 바쳐야 그러면 이 아버지 그냥 총 들고 와서 쏘아 죽인다, 야단 나지. 그 순순히 따라갈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냥 순순히 묵혀가지고 제단에 올려 놓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어디선가 부시락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양 한 마리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멈춰라. 내 믿음 내가 이제 하긴 했다. 내가 충분히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아들의 칼을 내리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뢰를 했을까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종들을
산 아래, 모리아 산 아래 내버려 두고 그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산으로. 그런데 그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종들 보고, 얘들아, 우리가 내가 아니고, 내가 그러면 아들은 제물을 바치고 나 혼자 돌아오겠다 그 말이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으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아들 이삭도 같이 데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칼로 내리치거든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이 부활 신앙이었다는 거야. 내가 칼로 내리쳐서 내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바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셔서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내려가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겠어요?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재산이 순식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마누라는 그냥 저주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욕창이 나가지고 기아 쪽으로 긁어야 견딜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욥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욥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강약길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엘리야 또한 사막을 그냥 걸어만 날 살리러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모세 역시 40년 동안 그 모래바람 맞으면서 강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그럼 그때 아마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너 해도 너무하신다. 내가 과연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하시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배당에 뒹굴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11조를 한번 떼먹었습니까? 주일을 한번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일본에 출장을 가서 일 다 보지 못하면 토요일 다시 비행기 타고 왔다가 주일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 가가 마무리하고 화요일날 돌아온 적이 2번이나 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고 원망하고 후회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엘리야의 경우, 모세의 경우, 이런 경우에도 아마 분명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로뎀나무 아래서 약간 하나님을 원망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의 신뢰와 그들의 맡기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 가로되 뛸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자, 저기 보면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베드로가 따라갈세.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그 천사들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 겁니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천사의 말대로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그 감옥을 벗어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권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죽을 테면 죽여라, 살릴 테면 살려라, 그런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실 어린 아이들도요, 머리에 계산을 해요. 잠시라도 계산을 해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러면 순종하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다면 아이들도 요즘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과 순종, 이것은요, 떼놓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과 순종을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믿음과 순종은 그 바늘과 실이다, 실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바늘 없는 실이 무슨 소용이 있고요, 실 없는 바늘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바늘과 실과 같은데, 그 순종하지 않는 믿음요, 그건 사실 죽은 믿음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순종도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 자녀 하나님이 절대 망하도록 내버려 주시지 않을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녀도 비즈니스도 직장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도 다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 아니면 지금 부닥쳐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히스기야처럼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남은 인생길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